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부르셔서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에 끌어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그거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도 아시고 있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오라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이신 왕이 오시게 되면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까? 어때요? 전쟁에서 개선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만 봐도요, 빼어난 준마나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요, 그 시강진을 개선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왕들이요, 대부분이 다들 말을 타고 들어왔지, 어느 누구도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요,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싣기 위해서 막 그동안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젠 요령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아무리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 무거운 짐을 실어도요, 끄떡 않고요, 싣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뭐라고요?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나귀 새끼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자기 등에 무거운 사람이, 얼마나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타니까 이 나귀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래고요.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이 타니까 어때? 비틀비틀 거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말은 아닌 나귀를 탄다 해도, 나귀를 타도 그렇게 좀 초라한 모습인데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를 타고 갈 때요, 그 나귀 새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걸었을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요, 와 하고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비틀비틀 거리는 그 나귀를 타고요,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을 태운 나귀 새끼도 불안하고요, 그 위에 탄 예수님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그 앞에서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한마디로요, 꼴불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요, 또 이스라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요, 그렇게 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 어느 누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을 할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 권세 내세우지 않고요, 오직 무엇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시는 것 또한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길 들여진 나귀를 타고 들어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완벽하게 100%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행할 때요, 어떻게 해요? 편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게 비춰질 그 예수님의 모습,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떻다고요? 초라한 모습이요? 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응하게 이루기 위하여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화려한 백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고 어쩌면 가장 초라한 모습,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믿음도 참 귀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기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에 말씀드린 말도 안 통하고요. 그죠? 음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먼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우리는 말 통하죠. 같은 지역, 같은 집에서 살죠. 얼마나 좋아요. 믿지 않는 가족, 그들의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 간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로 나가지 않고 멀리 먼 지역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만큼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은혜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먼저는 믿지 않은 가족,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할 영혼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명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보게 될 사람, 볼 사람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임을 믿고요. 오늘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고요.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겸손하게 행해야, 예수님도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겸손하게 행하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쟁이, 뻥쟁이라고 합니다. 왜요? 말뿐이거든요. 말도 많이 하면 뭐가 할까요? 그게 오히려 자기 겸손이 교만이 돼버려요. 어쩔 때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왕,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낮은 곳에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서 자꾸 더 높은 곳으로 높은 곳, 좀 더 높은 곳 원해서 높은 곳으로 가다 높은 것을 사모한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도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요 어때요? 날마다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나타내고 또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